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공부하러 와주시고. 날은 이제 쌀쌀해졌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겨울이 깊어진 것 같아요. 아니, 가을이 깊어진 것 같아요. 부산에 보면은 참 이렇게 이 온도 변화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게끔. 뭐 나쁘게도 변하다가도 다시 금방 좋게 변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뭐 모든 그 문명이 발전해서 자판기처럼 돈만 넣고 자기 원하는 보탄만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듯이 자기 마음도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탁 그냥 무형의 스위치를 탁 누르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꺼낼 수는 그런 것이 개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거는 영원히 개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생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혈액만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우주의 신비, 우주의 대성미라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236쪽에 14-32번 참 부처는 형상이 없다. 진불이죠. 진짜 부처는 형상이 없다. 무형이라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거죠. 역시 공,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 반야, 불성,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현재 이 순간, 왜냐하면 현재 이 순간에 과거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문의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바쁘게 제방을 쏘다니며 무엇을 구하느라고 그대들의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걸어 다녔는가.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돈은 잃을 수 없으며 법은 얻을 것이 없다.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그대들과는 닮지 않은 것이다. 그대들의 본래 마음을 알고자 하는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도는 실체가 없으면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이 세 가지 법이 섞이고 융통하여 한 곳에 화합한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망망한 업식 중생이라고 한다. 딱 내용을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아직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죠. 근데 뭔지 듣고 알겠다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머리로 아는 거지 진짜 실제적으로 안다는 건 아니다. 결국 안다고 하는 거는 오늘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는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형상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깨닫는다는 것도 결국은 초월해서 깨달아야 한다. 이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들이요, 그대들은 바쁘게 제방을 쏘다니며 무엇을 구하느라고 그대들의 발바닥이 부르트로 걸어다니는 것. 항상 임재스님은 대덕이요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대덕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덕이 갖춰져 있는데 이 자아 때문에 이걸 못 쓸 뿐이에요. 이 자아를 없애면 대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말이죠. 이걸 알고 나면 필요 없는 말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것까지 초월할 수 있어야만이 임재스님의 본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또 우리 신도들이 뭘 배우느라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이리저리 쓰지 않습니까? 생각을 굴리잖아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돈을 잃을 수 없으며 법은 얻을 것이 없다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를 구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원래 자기한테 있는데, 구하지만 구하는 걸 초월할 때 이런 표현법을 알게 됩니다. 법은 돈은 잃을 수 없다 했어요. 돈을 잃을 수 없는 게, 도라는 것이 있지만 있지 않거든요. 어느 하나의 형상으로서 있으면 이룬다 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으로 있는 겁니다. 인연. 그래서 인연인과, 인연과보라고 하는 연기, 과보, 이거를 알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나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연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상대도 여러 연에 의해서 상대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자기 몸에서 볼 때, 자기 몸 하나를 볼 때, 자기 몸에는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내 몸 안에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60조의 세포가 맨날 죽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합니다. 이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진 모든 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몸이에요. 하는 부분이 전부 세포로 존재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60조라고 하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세포가 인연 따라서 내 눈동자가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또 내장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세포가 탄생하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안팎으로 다 필요합니다. 음식물, 물, 공기, 이거로 해서 우리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 세포에 또 뭐예요? 유전자가 또 존재하죠? DNA. 근데 잘 보십시오. 결국은 세포라는 것이 우리의 물, 수소분자, 산소분자, 또 탄소, 전부 박혀에 있는 채소, 고기, 그런 걸로 우리가 세포로 존재가 되는데, 결국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하고,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죠. 잘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밖으로 배출되면, 밖으로 배출된과 동시에 땅에 있는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공기를 흡수하고 우리의 배설물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다 흡수합니다. 결국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결국은 원자의 윤회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 가장 기본이 원자거든요. 그것이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영원히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과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전생에 식물이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인간이지만 내생에 종물로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다시 윤회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을 알고자 하거든 부모를 보고
자기의 미래를 알고자 하거든 자식을 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알기 쉽게. 3세 인과경에 보면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자 하는가? 지금의 자기를 보라. 자신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가? 지금의 자기를 보라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짐승이 될 수 있고 식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더 위대한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고 또 깨달은 부처님으로 또 승격할 수 있고 결국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 내 몸에 시간이 들어있어요.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딱 정리하셔야 돼요. 열반사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건 니르바나죠. 결국 내 모든 번뇌가 없어진 거, 끊어진 겁니다.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상락아정이에요. 상락아정은 항상 하다. 자, 그 다음에 락이죠. 즐거울 락. 자, 정,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늘 항상하고, 늘 즐겁고, 늘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늘 청정한 것이 원래 나의 불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전도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락아정인데 이것을 자기가 그 자기의 근본을 알 때 말하자면 우주의 대생명과 나하고는 하나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무아의 나이지만 아이지만 무아인 나를 알 때 상락아정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를 때는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건 누구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자아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사전도, 네 가지 전도 뒤집어진 겁니다. 똑같이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자기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락, 항상 자기는 즐겁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늘 자기의 겉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합니다. 정, 늘 자기만 청정하다 합니다. 자기만 솔직하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진짜 최고 인간이라고 착각합니다. 똑같은 상락아정인데 무아가 될 때는 내가 없을 때는 열반사덕의 상락아정이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될 때는 사전도의 상락아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야? 극과 극입니다. 결국 열반사덕의 상락아정은 무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연의 그대로 나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없을 때 이 자연이 형성되고 내가 자연과 일부가 돼요. 근데 나라고 하는 형성이 되면 자연을 벗어납니다. 자기라는 것이 딱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래는 상락아정인데 이 원래 상락아정 열반사덕의 이거를 모르고 항상 중생들은 자기 입장에서 사전도의 입장에 상락아정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도에서 사열반으로 가기는 이게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당대가 사념철화에서 무상, 무아, 고, 부정 네 개를 갖다가 설정한 거예요. 무상이란 결국 부정인데 나는 항상 하지 않다. 왜?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퍼요. 또 어떤 일을 만나에 따라서 기쁘고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상하다는 거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락, 사람은 즐겁지 않다.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맞으면 즐겁고 자기 입장에 안 맞으면 괴롭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고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자아. 무아라고 했죠.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인연 따라 내가 선생이 되기도 하고,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아줌마가 되기도 하고, 길가에서 싸우는 누가 될 수 있고, 운전하는 내가 될 수 있고, 수식하고 붙습니다. 그죠? 나라고는 실체는 내가 나를 알 수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걸 알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중생으로 있으면서 내가 아닌 걸 초월할 때 오늘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도 다 다르죠. 근데 공통 분모가 희노애락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거기서 더하면 7가지 정이 있는데, 상응부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똑같다. 삼수라고 있거든요. 고락, 또 불고 불락. 고는 뭐죠? 괴로운 거. 락은 즐거운 거죠. 불고 불락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죠. 똑같이 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깨달은 사람도 괴로운 일 만나면 괴롭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괴로운 일 만나면 괴롭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면서 여기에 제2의 화살을 맞습니다. 괴롭다고 느끼는 건 깨달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괴롭다 하면서 거기서 뭐죠?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괴롭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괴롭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발악을 해야겠다. 괴롭기 때문에 뭘 해야겠다. 괴롭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때려야겠다. 불평불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증폭되는 나쁜 마음이 또 나오는 게 제2의 화살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에게 또 맞잖아요. 불평불만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괴롭다고 막 주장하고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괴롭다고만 하고 끝납니다. 아, 오늘 괴로운 날이구나. 오늘 날이 꾸리하네. 똑같이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느낍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꾸리하니까 오늘 날씨 더럽다. 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 기분 잡쳤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오늘 날씨가 꾸리하니까 야, 이건 좋은 날이다. 꾸리하면 꾸리한 대로 내가 일을 해야겠다. 긍정을 하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결국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 동화하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 장자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일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깨달은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왜? 나는 육체를 가진 감각 기관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만 그러면 이 세상은 재미없거든요. 나만 깨달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때로는 져줘야 되고, 때로는 상대에게 일격을 가할 때도 있고, 그 되겠죠? 어떨 땐 져주기도 하고, 어떤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이 임재록의 임재스님의 말씀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문명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것도 뭐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짐승하고 다른 거는 머리가 있잖아요. 한 그 원주민을 보면은 이 사슴을 잡는데, 사슴은 보통 시속 70km로 달린답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빨라도 20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사슴을 잡는데, 사슴을 아무 무기 없이 사슴을 쫓아가면서 잡는답니다. 어떻게? 사슴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슴이 달려간 흔적을 보고 계속 따라간대요. 20km로. 계속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사슴이 지쳐서 잡힌대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 합니다. 인간은 마라톤 42.195km인가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답니다. 쉬지 않고. 짐승은 쉬겠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가 있고 끈기가 있고 또 노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 정신세계를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안 되니까 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체력이 다해서 쉴지언정 포기하진 않습니다. 체념하진 않아요. 왜?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되면 다음 세상을 보겠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다음 세상에 내가 몸을 바꿔 태어날 때 당신을 구제하겠다. 그게 바로 지금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전생에도 안 되는데 이 생에도 참 너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근데 이 생에도 내가 널 정말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내가 역량이 부족하구나. 그렇지만 나는 기다려주겠다. 이 세상이 안 되면 다음 세상 내가 만나자. 이게 바로 보살의 원력이에요. 그게 바로 변혁생사거든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일부러 원력으로 내가 생을 받는 거예요. 원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업생이 있고 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업생이 아니라 원생이구나. 내가 일부러 이 몸을 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택해서 이 남편을 택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모를 때는 업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전생에 원을 세워서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저께 조국 본부장관 사퇴했대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세상에서는 뭐 좋게 평하고 나쁘게 평하는데 나는 진짜 대단한 그 선택을 했다 생각합니다. 뭐 진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상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본 중요한 분들하고는. 그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야. 왜?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형성해서 가다가 이 사람은 안 되겠나 하면은 스스로 내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태우지 않든지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상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일을 함께 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안 태우고 이 사람은 되겠다 하면 태우고 또 스스로 타게 하고 스스로 내리게 하고 그런 표현을 한 사상가가 있어요.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인연을 갖다가 도와주는 게 바로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을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가보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못 따라오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와 승질 낸다고 올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려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보폭에 맞추든가 체력에 그걸 기다려주든가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간부가 결성이 안 되면 조직은 망합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그 10명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처음에 오인의 비구에게 법을 설했는데 처음에 2명이 깨닫고 나중에 3명이 깨달았거든요. 거기에 경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6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그리고 또 한 명, 야사. 그건 제가불자예요. 출가하지 않은 제가불자인데 그분도 깨달아가지고 7인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 야사의 친구 4명, 재벌 아들들. 또 추가해서 11명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초기 불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사의 친구 또 무리가 있죠. 제2진 50명입니다. 거기서 61일에 61명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선을 한 거예요.
한 명이 하나의 길을 가라. 예수는 2인이 1조로 해서 전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한 명이 하나의 길을 가라. 무소불전 혼자서 가라. 한 명이 하나의 길을 가서 한 명을 구제하고 또 한 명이 한 명을 구제하면 이게 얼마나 인원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수로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륜이라 합니다. 전도선언을 하죠. 이게 바로 법이에요.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으면 굴러갑니다. 형상이 있으면 걸리거든요. 이것도 걸리고 저 걸리고. 좋을 때는 안 걸리는데 나쁠 때는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형상이 없으면 걸릴 필요가 없죠. 다 받아들이니까. 허공 보세요. 허공에 형상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잖아요.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법 아는 거예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인연법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인과법이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자기가 내가 지금 실체가 있구나. 나의 지금 모습이 딱딱한 얼음이구나. 나의 모습이 지금 화난 모습이구나. 상대가 화난 얼굴로 나 앞에 나타날 때는 내가 화났다는 증거거든요. 인연이기도 하고 인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시면 모든 거는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초월해야겠구나. 그게 바로 무상이고 무하고 무원이구나. 무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잠재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깨달음으로서의 본성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잠재의식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 오늘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표현은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임재 스님이 깨달은 분이 말을 아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자비심 때문에 그러죠.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자비심이에요. 근데 말도 걸맞게 해야죠. 너무 말을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상대에 따라 그것도 실체가 없어야죠. 많이 할 때는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때는 안 하고. 그때문에 공자도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말할 때 말하면 말을 잃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 상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분 나쁘거든요. 나를 못 믿고 하구나. 근데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상대를 알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되는가 알아요. 무조건 내가 좋아서 하는 얘기는 실체가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 독선적인 말일 뿐이지. 상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모르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뭐예요? 더 안 좋은 업을 탄생시킵니다. 결국 상대가 나하고 똑같은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상대가 말린 거죠.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볼게요. 법은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게 이것입니다. 얻을 게 없죠. 그냥 한순간에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시 인연이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얻을 게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밖에. 밖으로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한다면 그대들과는 닮지 않은 거다. 밖으로 부처가 어디 있어요? 형상이 없는데 인연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근데 인연도 변하니까 시간 공간이 있어서 정할 수 없잖아요. 아까는 빨간색이 부처님인데 지금은 파란색이 부처님이거든요. 그 밖으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밖으로 부처를 구하지만 부처를 구하는 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하고 함께 있기도 한데 나하고 떠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같이 있기도 하고 떠나 있기도 하죠. 이 때문에 이런 논법 부정 긍정을 다 이렇게 잘해서 마지막엔 긍정입니다. 결국 서로 살리는 거겠죠. 자연이 모든 걸 살리니까.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도는 실체가 없으며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불법승, 형상이 없죠? 왜? 인연 따라. 마음이 또 변하니까. 또 알아차리는 게 또 다 다르죠. 순간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사람과 어떤 일과 만나서
어떻게 관계할지 그거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무지 영무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를 배우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혜를 얻죠. 매뉴얼이죠. 근데 여기에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형상이 있죠. 실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매뉴얼 뿐이지 매뉴얼대로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거. 아니, 지혜가 아닌 지혜죠.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초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를 초월한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무지. 그러니까 무아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없앤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서 지혜가 없는, 지혜를 초월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나의 지혜를 초월한 부처의 지혜. 그게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영무등은 뭐겠어요? 어둠인데 깨달음 아니겠어요? 근데 깨달음도 없다. 왜? 깨달음이 있으면 집착하잖아요. 어제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깨달음이네? 근데 오늘은 다르잖아. 현상이 다르잖아. 마음가짐 다르죠. 일도 다르죠. 똑같은 일인데 왜 달라요? 시간, 공간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 달라지고 상대 마음 달라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제는 남편이 깍두기 줬는데 잘 먹었어요. 오늘 깍두기 주니까 승질 냅니다. 그런 경우예요. 똑같은데 왜 그래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똑같아도 괜찮아. 아니, 깨달은 사람은 어제 먹었는데 오늘 다른 거 주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변화를 주자. 네, 변하는 게 이 세상이니까. 60조나 되는 세포가 죽었다 태어났다 신대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은 생멸의 이치가 진리예요. 근데 그 생멸을 내가 알고 생멸에 대해서 따르면 불생불멸입니다. 변한다는 것에 걸리지 않으면, 변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구애되지 않으면 바로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는 내 입장에 보면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상대하고 관계할 때 서로 좋게 쓸 때는 상대에게 맞춰주기를 할 때 있고 내가 또 나한테 맞추기도 할 때 있죠. 상황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도는 실체가 없고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이런 표현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법이 섞이고 융통하여 한 곳에 합한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막막한 없이 중생이라 한다. 참된 부처는 법으로서 도로서 승화한 인격체고 도는 길이고 법은 가르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칙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인연법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길이잖아요. 길에는 어떤 법이 있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거를 초월할 때, 초월한다는 거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또 상대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인연을 다 구성시켜서 하나로 종합해서 여기서 조화를 이룰 때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완성, 마반야 바람이라는 거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임재스님이 먼저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힌트를 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내비게이션대로 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정해진 거잖아요. 또 변화도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초월한 그런 자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뭐 5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근데 내가 아는 길, 지름길이 있어요. 무슨 지금 여기서 우회전하면 가면 더 빠른데. 이 바로 오늘의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을 초월한 거죠. 길을 초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관계를 초월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서 자기를 초월한 자기를 낼 때 이것이 바로 없다 없다 하는 뜻의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